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예배의 삶도 색다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른 확산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이러한 엄정한 시각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예배자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불안하고요. 하지만 이런 불안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능 가운데 이러한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천성 믿음의 식구들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도 대처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가 육신에 들어오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아프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질병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대처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염려가 커집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이것들이 커져나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염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뒤에서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질병에 대항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사단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성경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점령 전에 두려운 마음이 확 그의 마음속에 와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천성의 식구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쳐주신 사람들,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해가 우리를 위협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졌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낮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일날 모이는 저녁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배의 공동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도 초대교회, 그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박해 가운데 순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갔습니다. 그게 공예배이고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하셨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죠. 중세나 아니면 종교 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또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개신교 운동이 벌어졌을 때 캐톨릭 교회는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목숨을 앗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공예배가 귀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까지 했습니다. 미국 땅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공예배의 중요성,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의 동란 중에도 우리의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를 중요시했고, 공산주의의 압제 속에서도,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인 것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종교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religion. 이 religion은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religion. 같은 스펠링인데 뜻은 다시 읽다와 다시 모이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모여서 경전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받았던 은혜의 감격들을 서로 나누며 예배하는 모임, 이게 바로 종교란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으뜸된 가르침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했지만 그 뜻은 왜곡된 뜻입니다. 원래는 다시 모여서 원래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써놓은 성경책들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종교의 어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겠죠.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나를 경외하며 사는지를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모임, 바로 예배 모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 말씀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함께 모임에 더욱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또 탄광에 가서 또 여러 도시의 곳곳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구원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클래스 미팅 혹은 밴드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모임들, 이것들이 커져 신도회가 되고 신도회가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킨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연합하여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딱 만들어 놓고 창시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운동 속에서 모임 속에서 탄생한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 믿음의 전통 속에서 버려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이다. 목숨을 걸 만큼 귀중한 것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처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과연 성경적인가? 물론 공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행을 하거나 이러면서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참여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셀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온라인 예배가 참 중요한 도구가 되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성소에 나오는 것들이 때로는 귀찮고 게을러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 이거 교회 가면 예배 늦겠는데. 에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자기의 게으름으로 예배를 놓치거나,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껄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에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온전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함께 모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껄끄러운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무조건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핑계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은 좀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시국입니다. 초대교회와 박해의 시대, 이런 때에는 목숨을 걸고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신앙의 결단이고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결단하여 드린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면 순교하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결단인데,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에 나만이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이 성경에서도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에는 내가 남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도 내가 보균자이기 때문에 균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고, 정상인 사람들에게 해를 주어서 또 다른 고통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이 없던 시대 세상에서는 질병은 악한 영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주술사들을 통해서 질병을 쫓아내는 주술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의 역할은 이와는 달랐죠.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간과 기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의 역할, 병원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병원이 없던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지금도 방문해 보면은 원래 수도원 역사 속에서 무슨 포도주나 무슨 이러한 알코올류를 만드는 것이 다 치료 목적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성직자들이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고요. 멀쩡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분류해서 밖에 있도록 그렇게 막았던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정결법에 나병이나 피부병처럼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분류하여서 다르게 격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은 성소를 더럽히고 또 다른 온전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부병, 나병처럼 전염력이 있는 전염병 때문에 성막이 더럽혀지고 성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그래서 격리하고 밖에 두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모든 것이 다 한 의미로 집약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상의 시국에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제목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오직 유대 땅의 예루살렘만이, 시온 산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이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모두 다 부정을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시온상에 갖다 놓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가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을 오직 유일한 성소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만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잘못하면은 전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은 집을 떠나 가는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제단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그 정성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했던 그 시대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다해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이 예루살렘이건 어디건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예배의 태도가 더 귀중한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전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는 찾고 계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예배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옷 잘 입고 나오십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나오신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단정한 모습으로 마음을 드리는 표현으로 옷을 잘 입고 오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죠. 화려하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피치 못해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설교만 들으면 되겠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거 하니까 말씀 좋은 거 그냥 골라서 말씀 한번 들으면 예배 되겠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찬송도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예배상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시간도 쪼개어 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사랑과 은혜로 연결된 성도의 그러한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남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자. 첫 번째는요, 천성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대형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게, 망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결단입니다. 성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성도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 레위기에 나타난 것처럼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대전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코로나 대책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호를 하나 내놨는데 이런 구호를 내놨습니다. 빗소금 아니라도 민폐는 되지 말자. 빗소금 아니라도 민폐는 되지 말자. 빗소금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에서는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 장소보다는 이러한 비상 시국에 있어서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온전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세 번째로, 이럴 때 질병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질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때보다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의 가라지를 뿌려놓을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비상 중보기도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밤 8시마다 우리가 함께 1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30분 동안을 중보 기도합니다.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고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을 포로가 되게 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평안해야지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의 성읍이 평안하고 우리의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질병의 어둠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른 거 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곳에 가라. 그래서 찾을 만한 사람 찾아서 그곳에 머물면서 들어가면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예수님이 소망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셔도 어디에 가셔도 어떤 장소에서건 그곳이 평안하기를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곳이면 평안해질 것이고 평안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당국자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부터 2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여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정책이 바로 서야 되고 또 위정자들의 그러한 정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과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상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화살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빠른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공예배는 오래 지속되면 안 돼. 공예배 공백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장작이 벽난로 안에서 탈 때, 많은 장작이 모여서 탈 때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하나를 빼놓으면 불씨가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있지 않고 흩어지면 성령의 불씨가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언제나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성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성도들,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부터 육신도 영혼도 보호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에 깨어 힘쓰며 어디에 있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믿음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전파가 또 정부의 인터넷 웹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믿음의 끈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천성재단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동수야, 여러분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자기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각각 넣으면서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어떠한 험난한 세상의 것도 천성 가족들 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식구들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잠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